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좀 멀어 보이니까 부담이 덜하죠? 한 1m 정도 뒤로 뺐나. 조명이 자꾸 그늘이 져서 뒤로 이렇게 좀 그늘이 좀 덜 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괜히 관심도 없는 거. 던짐에 그친지라.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던짐에 그친지라.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뜻하지 않는 풍랑 당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뿌리지 않는데 뭐 어떻게? 우리는 오늘 11절부터 보았는데 10절에 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피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영적으로 잠을 잘 때에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신약 성경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신약 성경 36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66페이지. 야, 방송실이 잘해가지고 바로 띄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할 때는 주님, 주인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제작자 혹은 믿음을 만드시는 주님,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만들고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잘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이거 주님을 잘 보는 것이, 주님을 잘 만나는 것이, 주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도, 사모하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싶어요. 사모하는 사람은 얼굴 보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믿음의 주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고 싶죠.
믿음의 주. 여기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사모하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이게. 그런데 요나는 어쨌다고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다시 요나서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랬잖아요. 3절에 가볼까요? 1장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피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하고 늘 바라보고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모하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피했습니다. 피해. 그래서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바다가 흉용했는데요, 다시 4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우리 인생의 큰 풍랑도, 무서운 질병도, 어려운 환난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할 때도 주님을, 힘들 때도 주님을, 주님은 자꾸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어떻게 하여야? 오늘 첫째, 던짐에 그친지라, 이런 제목을 갖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요. 다니엘이 그의 몸을 사자굴에 던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그들을 던짐에 그치는데,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어떻게 하여야?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압니다. 이래서 문제예요. 경제가 왜 어렵고, 정치가 왜 힘들고,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아주 분석도 잘하고 통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잘합니다. 문제. 근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얘기하지만 해결책을 내놓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됩니까?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안 돼요. 저 정권에서 저렇게 하겠다. 안 돼요. 자꾸 문제만, 지적은 잘하는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요. 큰 풍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왜 생겼는지는 나름대로 다 알아요. 근데 해결책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어떻게 하여야 해결이 됩니까? 해결책 없습니다. 무답. 그러면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예를 늘 들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대로 진단도 진맥도 정확하게 원인도 종양의 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파 죽는다고 그러니까 배만 칼로 메스를 쓱 잘랐다. 이게 됩니까? 큰일 날 일이지. 우리 인생에도요 문제가 있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단 배를 갈라놓고 봅니까?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결책이 없는 한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잠잠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린 애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인생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요 그때 좀 기다렸으면, 여기 다 우리 이명현 집사까지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그때 아니고 조금, 그 사람 아니고 저 사람, 그 순간이 아니라 저 순간 뭐 그랬으면, 우리 인생이 많은 경우에요 기다리지 못해서 후에 막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만 뒤에 갔으면 좋을 것을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 갔거든.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앞으로는 따라 해봐요. 앞으로는 조금 기다립시다. 조금. 성질 내는 것도 조금 기다리고, 뭔가 결정해서 하려고 할 때도 한 번만 다시 기도하고. 옛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 우리는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바꿔야 돼. 한 번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리고 다시 기다리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나 때로는 즉시 실천할 때가 있지요. 즉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행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때까지 바짝 엎드려야 돼. 여기 11절 보십시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아주 재밌는 것은요 7절 다시 올라가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7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뽑힐 사람이 뽑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전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것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시는 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 제비를 요나로 하여금 뽑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제비를 제일 먼저 뽑았을까? 맨 나중에 뽑았을까? 맨 먼저 뽑으면 뽑힐 확률이 많을까요? 나중에 뽑히면 뽑힐 확률이 많을까요? 제가 늘 질문을 우문,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늘 현답, 우문, 현답. 요나는요 늦게 뽑으나 일찍 뽑으나 요나의 손에 제비는 뽑히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갖다 박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제비를 뽑는데 요나 손이 그리고 다른 선원들, 다른 사공들의 손이 그 제비 표시된 것은 뽑을 수 없도록 하는데 뭐
아무리 이것 잡았다 저것 잡았다 덜덜 떨고 뭐 해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 있다. 그래서요, 우리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안 되더라고. 제비 뽑아서 결정하자. 제비 뽑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나님이 뽑게 한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1장 4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그러나 결론은 깨지지 않았다. 우리 인생이 참 고생했고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겠지만 절대 기억하십시오. 힘들었지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고생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큰 폭풍 때문에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라고 물건들을 바자해. 이 물건들은 뭐예요? 물건이 아니라 다 돈이에요. 돈을 집어 던져요. 돈 벌려고 아우성, 돈 벌려고 그 고생하고 돈 벌려고 잠 못 잤는데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돈.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고 돈 모아가지고 죽을 때 병원에다 다 주고 간대.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요나는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여기 이 5절의 마지막에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은 노아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께 구해라. 세상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자기들은 기도 안 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9절에 보십시오. 오늘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들이 요나를 깨웠고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7절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 전까지는 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숨을 수 없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해라. 8절에 그리고 네 생업이 뭐고 너는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 대답해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 피함인 줄을 알고.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 진짜 요나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몸을 던져야지. 안 그래요? 요나는 쥐가 던져야지 왜 남 보고 던지라고 그래? 던질 자기 스스로 물에 뛰어들 용기도 없고 잠은 퍼 자고 그러면서 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 망신은 다 시키고 있고 이걸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다에 뛰어들어야지. 어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인가? 세상 사람들은 서로 남 탓을 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어때요? 남 탓을 하지 않는. 요나가 그래도 이거 하나는 괜찮았어요. 물론 제비가 뽑혔으니까 그렇지만 제비가 뽑혔어도요 어때요? 시침이 뚝다고 모른다.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없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너희들이 제비 잘못됐다. 다시 뽑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죽게 생겨놓으니까 요나가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꼼짝을 못해. 숨도 못 쉬게 해요. 오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다들 얘기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가끔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요나가 나 때문이다, 나를 던져라.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13절에 그러나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었다. 왜요?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수렁으로 더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사고 파는 분들이요 참 어려운 것이, 안 되겠다 하면 딱 손을 털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한테 또 빌리고 저 사람한테 또 빌리고, 그래서 이번만 되면 되겠지, 그러다가 점점 헤어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종종 봐. 포기가 용기거든요. 딱 스톱. 자동차가 좋은 것은 브레이크 성능. 이게 어려워. 이게 딱. 네, 여기 이 사람들이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놀라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풍랑이 든다.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와. 오늘 우리는 내가 고난당해서 전도가 된다면 고난 당한다 안 당한다? 곤란하지. 하나님,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기도가 응답이 돼서 전도하고 싶지. 내가 가난하게, 내가 몸이 약하게, 내가 힘없이 전도하여 하나님 쪽팔려서 못합니다. 그래. 쪽팔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더니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전에는요 자기들의 신들에게 네 하나님께 구해라. 서로 자기들의. 근데 다 여호와께로 기도를 하는. 이게 뭘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공들, 선원들, 사람들이 진짜 신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한번 정해 보면은요. 첫째로 던짐에 그치게 되기까지 어떻게 하여야 11절의 방법을 찾았죠. 13절의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힘써 너를 저었어요. 그래도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리고 요나를 15절에 들어 바다에 던짐에 곧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참 놀라워요. 요나가 물에 던져졌어요. 물에 빠졌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얻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져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 큰 물고기, 어떤 사람은 뭐 고래라고 그러니까 고래는 큰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 안에 뭐 고래 안에 뭐 그물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큰 물고기. 근데 물고기에 빠져 물고기 입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큰 물고기 속에 공기층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위 속에 공기가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근데 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요나는 고기 입장에서 보면은 상한 음식이었대요. 그래서 요나를 다시 바닷가에 푹 하고 뱉어내잖아요. 그것도요, 바닷가에 뱉었으니까 요나가 살지, 바다 한가운데에서 뱉어버렸으면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죽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타이밍. 물에 던지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덥석 삼켜요. 우와, 그때 고기 이빨이 요나를 한 번만 씹어버렸으면 끝이지. 근데 통째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꿀꺽 삼켜요. 왜요? 하나님이 시켰지. 하나님이.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준비해서 탁,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쫙, 이 타이밍은요 때로는 아주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일찍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인생의 문제 때마다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다. 죽은 나사로는 좀 일찍 갔으면 죽지 않고 병 고치고 살았을 텐데 완전히 나흘이나 지난 무덤에 넣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잖아요. 왜요? 일부러 늦게 갔어요. 일부러.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일부러 늦게 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늦게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아마 나사로도 그렇고 그의 누이들도 그렇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몸이다. 얼마나 감동으로 살았을까. 근데 성경은 나사로가 죽고 나서 참 충성을 다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을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창세기 20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범하려고 할 때에 꿈에 나타나 가지고 손대지 마, 손대면 너 죽어, 미리 탁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쫙 보호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사람에 따라서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요나에게는 떨어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으로 탁, 나사로는 완전히 죽은 다음에, 사라는 미리. 오늘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에게, 우리는 기다리다 지치고 우리는 조바심 나지만 하나님이 쫙,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집어 던져야지.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로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나는 고난의 바다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은혜의 바다에. 이래도 아멘 안 하고 저래도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기어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것, 요나를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타이밍, 오늘 저녁에 가슴에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타이밍.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만 기억하면 너무 좀 싱겁고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잖아요. 요나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 들어가기까지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막 난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의 인생에 개입을 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착 개입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서 박수를 치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박수 쳐요, 승질나요? 응? 박수 쳐요, 승질나요? 박수 치지. 근데 하나님의 개입은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온 개입은 요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혹은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요나의 인생 하나님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창조 교회에서 내 복음으로 순종하고 증언하고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개입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지, 이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든지 듣고 도망하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는 늘 요나처럼 그 뱃속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낯을 피하여 가다가 내가 나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난날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었어도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세웠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명의 응답.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개입의 가장 확실한 것이 저 1장 4절에 보면은 큰 폭풍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고난, 시련,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안하지만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셔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의 두 번째 증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는데 우리는 늘 그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으니까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간섭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배부르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이 기복신앙이요 이거예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우리는 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 복음의 신앙은 뭐냐면은 내가 잘 살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평안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주님의 간섭은 주님의 개입은 뭐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가난해서 오히려 죽게로. 지금 요나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생겨 결국은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저 뒤에 16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잖아요. 요나가 죽음으로 바다에 던져짐으로 우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이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원해요? 바다에 안 던져지고 아니 심지어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 혼자 살고 안 믿는 저것들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표정이 딱 굳어지면은 나도 설교가 딱 굳어버리더라고. 우리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쫄딱 망하고 뭐 다 암 걸려도 나는 대박 나고 나는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 아닌가요? 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풍랑을 움직이시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7절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고기 뱃속에 이게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풍랑을 일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거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장 1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간섭입니다. 승리의 개입입니다. 하여튼 고난을 주어서 기도하면은 형통하는 열매를 맺는데 고난을 주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그런 분들 제가 있어요. 지금은 안타까운데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도 안 맞는다는 이 표현을 교회하고. 안타깝지요.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겸손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더 간절히.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개입, 요나를 통하여서 1장에서 이걸 가슴에 쫙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붙잡고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이 하나님의 개입,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근데 더욱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명, 내게 주신 사명 꼭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무엇 때문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요, 요나는 어때요? 물고기가 덥죽 삼켜가지고 푹 하고 뽑아냈는데 오히려 어디로? 니느웨로 가까이 갔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은가요? 깊은 수렁에서 헤맸는데 요셉이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피아노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간섭 두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길을 피했습니다.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오히려 뱃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은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꼭 깨닫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